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건 결코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성경 과학 매주 목요일 설교합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성경 상징 특별 설교입니다. 수요일 날은 성경 종말론 특별 설교입니다. 목요일 날은 성경 과학 특별 설교입니다. 이 셋을 합해서 금요일 날은 삼위일체 설교학 특별 설교 대통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흰돌이 세계 선교를 향한 설교의 세계를 대확립을 했습니다. 자, 성경과학 통일장 21세기 삼일체론의 이해죠. 전체 이게 다 끝나면은 책이 발간되겠습니다. 20여 번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삼일체 통합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통합시대다. 삼일체만이 진정한 통일장,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필자의 삼일체의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을 완성했다. 두 번째는 삼일체는 서구신학의 교리에서 그 다음에 사용으로 필자 흰돌에서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본질론으로 완성을 했다. 그러한 내용으로 개인적으로 흰돌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삼일체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지난번에 한 번 했죠. 오늘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해서 삼일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놀랍죠? 지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도표는 흰돌 포털에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50번째입니다. 50수가 좋네요. 21세기 삼일체론의 이해 11번째입니다. 11번째. 오늘은 한문으로 세 번째, 삼일체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능력, 성부님, 성장, 성령님의 능력, 신성, 신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만물 속에 보여줬다.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겠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져 버렸다. 그런데 21세기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오늘 부족한 정도, 미물만도 못한 이 정도 성령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삼위일체론의 21세기 확실하게 이해, 입증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도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지난번에 이걸 했죠. 너무너무도 참 중요한 거죠. 학자들이 삼위일체론을 용어는 다소 좀 다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론과 100% 일치합니다. 이걸 입증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갑수 교수님, 을지대학교 방사선과 교수님이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생명 현상은 정보와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에너지는 시편 33편 6절. 정확하게 이렇게 과학에서 우리 삼위일체론을 입증한다. 두 번째는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가 참 멋있어요. 우주의 본질이 뭐일까? 그것은 에너지고 우주의 지성, 지성이 저는 정보로 보니까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에너지, 성령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과 동일합니다. 우주의 지성은 하나의 말씀 정보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삼위일체론을 입증하고 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입증되면 이건 뭐 꿈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도 이제 마무리될 것이고 재림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림의 영광에. 참 놀라운 시대예요. 진짜. 세 번째, 윤성철 당국대 의대 교수 책에서 삼위일체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은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일반은총 개념의 과학자들이에요. 미국 항공우주국 브레너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인체는 생명입니다. 인체 생명은 정보망은 에너지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체 생명과 정보와 에너지가 동일하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는 믿음이었다가 말 믿기만 하면 됐어요. 믿음 위에는 뭐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기도해도 우리가 설교를 해도 선교도 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전체적인 의미에서부터는 세계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고 한국도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갑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삼위일체론 대통일장이 믿음을 회복시킨다. 성경의 핵심 진리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만 된다면은 이건 뭐 난리가 나죠.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부정한 종이 어둔한 지혜로 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찾아서 이렇게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1세기 삼위일체론 이해 또는 입증 이렇게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과학적 입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촉근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멋있는 거예요. 과학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주의 본질을 찾아서 어디까지 왔는가? 저 탈레스가 BC 624년도에 우주의 본질이 뭘까? 철학자면서 과학자죠. 그때는 철학과 과학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그 이후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또 여러 분야에서 우주 만물의 본질은 뭐일까? 어디서 우주가 왔을까?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딱 창세기 1장 1절에 철통같이 믿고 있고 이렇게 좋은 보화를 믿음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성경을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과학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 뉴턴,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턴이 프린티키아 이 자연 속에서 수학을 가지고 입증하는 이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 또 이걸 통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이제 이 촉근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 표준 모형 촉근 이론 대통일장 제가 교재가 다 준비됐습니다. 바로 출간될 겁니다. 자, 촉근 이론이 확실한 삼일체를 입증한다. 촉근 이론이란 게 뭐냐?
과학의 설명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촉근이론을 설명합니다. 촉근이론은 19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가, 그린은 영국이고 슈워츠는 미국의 물리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촉근이론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론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가 놀란 거예요. 1979년도에 와인버그가 표준 모형을 발표를 했거든요. 우주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리학의 최종적인 마지막 카드가 저는 이 촉근 이론이라고 봅니다. 이 촉근 이론 이후에 아직 새로운 기술은 나오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84년도니까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4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새로운 이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과학은 촉근 이론의 끈이라고 그래요. 촉근. 끈이 있는데 이 끈이 진동을 해서 그 진동이 파동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딩 부딪히면 딩 하는 거 진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동하면 파동이 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동이 퍼져가는데 파동에는 주파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파동 속에는 주파수가 있어서 어떤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파수마다 5가지 끈이 있다. 이 끈에 의해서, 끈의 형태에 의해서 이 물질이 생겼다. 동물도 생기고 식물도 생기고 우주 만물이 생겼다. 이렇게 이론을 펴니다. 이게 간단한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물질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끈이라고 하는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 동일한 말인데, 에너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켜서 파동으로 이어지고 주파수가 있고 5가지 끈으로 돼.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물질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삼위일체 구조예요. 삼수예요. 참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삼위일체론으로 동일하게 입증이 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끈은 욥기 38장 4절 5절에 보면 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줄이란 말이 나와요. 기초석을 세울 때 도량법을 사용하셨고 줄을 띄웠다. 그래서 만물이 생겼다. 줄이나 끈이나 동일하잖아요. 이것이 르메트르가 말하는 그 빅뱅이 점이 폭발했다. 끈이 폭발했다. 욥기 38장 4절 5절 줄이 폭발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참 너무도 참 성경이 입증됩니다. 원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입증해 준 거예요. 그러면 과정은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 진동, 파동, 주파수 5가지 끈,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했다. 소리가 진동했다. 소리가 말씀이죠. 말씀이 진동을 일으킨다. 이것이 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에요. 지금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으로 해서 물질이 생겼다. 첫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만드신 것들이 진동을 일으킨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히브리서 12장은 성자론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다 진동한다. 예수님이 진동이다. 진동. 진동, 파동, 주파수,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가 생명이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진동하신다. 사도행전 4장 31절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때 진동했다. 성령님이 진동이시다. 자, 우주 물리학이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을 거쳐서 정말 아인슈타인까지 완성이 됐는데 어떻게 우주 만물이 근본이 뭐일까? 양자역학으로 이어졌고, 양자역학이 표준 모형 1979년도에 와인버그 여기에서 입증하려고 했고 완전하지는 못했는데 마지막 카드, 물리학계의 마지막 카드가 촉근 이론인데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놀라워요. 우주 만물은 무엇인가 끈이 있었고 에너지가 있었다. 어떤 분은 또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가 있었다. 어떤 분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었다. 저는 이것을 삼위일체론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이 파동으로 퍼져나가고, 퍼져나간 파동은 주파수가 있고, 이 주파수, 우리가 방송에 주파수 할 때 헤르즈란 말을 쓰잖아요. 헤르즈. 그리고 주파수마다 끈이 있어서 끈의 형태에 따라, 끈의 움직임에 따라 우주 만물의 질량과 질과 양이 생겼다. 물질이 생겨났다. 너무도 충격적이잖아요. 서구 신학은 참 위대한 신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물려주면서. 그런데 이 서구 신학은 믿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포인트를 둔 신학이었습니다. 삼일체와 초림이요. 이제 마지막 아시아 한국 신학은 삼일체와 초림 믿음과 재림 보여주고 입증이 통합된 신학, 그것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이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촉근 이론의 끈이 진동해서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이론은 정확히 삼일체론에서 입증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과 물질인데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천지가 물질이죠.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이나 물질이나 동일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 성령님께서 만상을 창조하셨다. 만상이나 물질이나 동일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도 삼일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참 제가 조금 연구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BC 624년도에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엠페도클레스가 나타나서 사원소설, 공기, 물, 흙, 불, 네 가지가 만물의 근본이다, 본질이다. 이것에 의해서 물질이 생겼다. 플라톤도 인정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했고 2000년 동안 서구를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우주의 본질이 뭐일까?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가장 궁금한 거,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인간은 어디서 왔고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과 과학의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돼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물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문이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탄생시킵니다. 우리는 문화의 영향으로 그것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가 오늘 또 어떤 사고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뉴턴에 의해서 빛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프린티키아, 이것은 우주 만물을 수학으로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대과학책이, 지금도 그것은 엄청난 책으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광양자론이, 빛의 연구가 결정이 나버립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확실하게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으로 1921년 노벨상을 받음으로 종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시세계 우주 물리학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와 파동이 양자역학으로 이어져서, 양자역학이 핵심이 뭐냐?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확립이 되고 1932년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성성의 원리로 노벨상을 받으면서 양자역학은 이제 최고의 학문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 결과 와인버그가 우주의 본질이 무엇이냐? 입자와 파동에서, 입자와 파동이 근본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것이 물질을 탄생시키는가? 와인버그가 1979년도에 표준 모형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이 12가지, 17개의 입자들이 있는데 12가지 기본 입자,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은 필요합니다. 과거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하죠. 4개 매개 입자, 1가지 힉스 입자. 그래서 17개 입자가 만물을 만들었다.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4가지 힘에 대해서 거기서 완전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인간들이 도전의 마지막 결론에 동굴 끝에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이 촉근 이론이에요. 이 촉근 이론이 나오고 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런 일반론적 세계가 드러나므로 연구를 하게 됐고,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저도 이 촉근 이론을 삼위일체론으로 연구를 했고, 아마 촉근 이론을 삼위일체론으로 이렇게 접목한 이론은 힌돌이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의미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아마 힌돌이 최초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결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5가지 끈이 또 어려워요. 5가지니까. 이것을 1995년도에 프리스톤 위튼이 11차 차원 막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통합을 시켰다. 이제 한 가지 이론. 1995년도 통일장이 나온 거예요. 이 통일장은 물리학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생물학에서 에드워드 윌슨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1998년도에 3년 후에 통섭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계 우주 만물들 다 통합 융합의 길을 활짝 열어놨고, 한국의 이화여대 교수 최재천 교수가 2006년도에 통섭이라는 그의 스승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를 번역함으로 한국도 이제 아주 알려졌고, 대학원들을 보세요. 다 융합대학원, 다 이런 통섭에 대한, 통합에 대한 이론으로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촉근 이론이 삼일체 이론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를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가 하나의 말씀이죠.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끈도 되고, 이것이 말하는 점도 되고, 이것이 에너지도 되고, 소리가 에너지를 내죠. 이것이 정보도 되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정확히 촉군 이론을 입증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에서는 히브리서 12장 26, 27절에 그 소리가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소리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하는 원리가 촉군 이론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 진동을 했다. 그러면 성령님은 시편 33편 6절에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지으셨다. 기운이 구약의 르하우,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촉군 이론의 끈이요, 성령님이 빅뱅의 점이요, 성령님이 진동이라는 대통일장을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큼 위대합니까? 교회가 얼마큼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인간의 지금까지 죽음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 의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동일한 의식의 세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중대한 인생의 마지막 문제는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시대에 살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학의 발전은 삼위일체를 알려주는 과정이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 그리스인들이 철학, 과학,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할 것 없이 쭉 이어지는 모든 물리학이나 학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에서 결론을 맺는다. 그래서 만물의 근본이, 본질이 하나밖에 없는 원리가 삼위일체론이다. 이것을 교리에서, 서구의 교리에서 필자가 삼위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이론을 발표하고 삼위일체 통합신학 80권을 저술했고, 그 다음에 이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제 남은 생애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세계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삼위일체를 알려준다. 물리학은 창세기 1장 1절 3절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빅뱅이에요.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었다. 그것이 양자역학이에요. 3절 빛을 창조했다. 그것이 우주의 태초의 빛 발견한 노벨상 받은 다 이야기들이에요. 놀랍죠. 두 번째, 기원전 그리스 철학자들은 최초로 연구하였다. 창세기 1장 피조물 수준이에요.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사원소설, 공기, 물, 흙, 이렇게 네 가지가 창세기 1장 안에 다 있잖아요. 피조물을 가지고 본질이라고 잘못 보았죠. 물, 불 이렇게. 뉴턴이 말하는 참 그의 프린키피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 다음에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과정이 계시 2의 점진성. 계시는 하나님께서 완성되셨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점진적이다. 게알드스 보스와 하치가 말한 대로 정확히 보여줍니다. 네 번째, 아인슈타인이 공헌한
모든 상대성 이론, 이것들이 다 삼위일체론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반은 좀 창조의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신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스티브 와인버그 이제 큰 줄기만 이야기한 겁니다. 1979년도에 표준 모형을 통해서 물질의 근본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과학이 할 수 있는 한 80%까지 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표준 모형이.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그린과 슈워츠가 영국과 미국이죠. 촉군 이론을 발표해서 과학이 할 수 있는 일 거의 100%까지 왔고 이제 과학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을 부족한 제가 물리학의 이론으로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삼일체 이론을 새롭게 교리에서 사역, 본질까지 발전시켜서 이 둘을 통합해서 특별원증, 일반원증을 통합했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핵심 진리다. 이상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38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삼일체론이 서구의 교리가 사역으로 발전했고 본질론까지 발전해서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라는 만물의 하나밖에 없는 근본, 본질을 흰돌이 이 세상에 내놓게 되어서 대통일장,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정도전이 고려 말의 부패를 보고 새로운 세상을 꿈을 꿨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국에서나 또 여러 가지 역사학에서 잘 보잖아요.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재림이라는 새로운 꿈, 정도전이 그러한 조선을 역사적으로 이제 이성계와 함께 만들어낸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비교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신학이 주었던 이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더 나은 재림이라는 대천국을 향한 마지막 때 삼일체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도 삼일체론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하루에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만 붙잡고 삼일체만 붙잡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체론을 과학으로 입증하는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물리학의 발전 과정은 삼일체론에서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모든 학문이 그토록 찾고 있는 만물의 근본이 무엇일까?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론이 과학이 말하는 끈이요, 에너지요, 정보요,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 뭉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